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요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그 내용과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지혜시, 탄식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더 나눌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았던 73편, 37편은 지혜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09편은 탄식시에 속합니다. 탄식시는 시편에서 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합독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본 이 탄식시 중에 하나인 109편은 특별히 저주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내용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저주 시편을 보면은 어떤 분은 성경을 덮어버리고 이제 교회 그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왠지 성경 말씀 같지도 않고 여기서 무슨 의미와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편이요 바로 수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3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저주 시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 시편을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09편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28절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내게 저주하여도 나에게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가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이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수모, 치욕 이런 것으로 나의 대적들이 옷을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원이 집약적으로 나온 절이 바로 1절인 것입니다. 1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르게 또 이렇게 번역하면 못 들은 채 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깨고 나오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마소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들, 복수형으로 된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무슨 고통을 주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줄 것을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겠습니까? 보통 시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전쟁과 같은 그러한 물리적 공격으로 인한 고통과 환난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9편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말로 인한 중상모략, 말로 인한 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편 한번 보실까요? 2편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편이 아니라 2절, 109편 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된 입, 속이는 입, 거짓말을 지금 퍼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3절에 나오고 있죠. 까닭 없이 무고히 증오의 말을 퍼붓고 이유도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사랑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적으로서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정을 원수로 갚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습니다. 나의 사랑의 미움으로, 증오로 나를 그것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나오는 이 저주와 관련된 내용은요, 더 집요하고 노골적이고 거칠어 보이고 있습니다. 6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대적자가 되고요, 고소인이 되고 고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이라든지 맞수라든지 고소인,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역 한글과 다르게 개역 개정에서는 사탄,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도 이것을 악마 이렇게 옮겼죠. 그러니까 보시면 원래 이제 오른쪽에 서는 사람은 변호인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참소를 당하거나 재판에 있을 때 나의 오른쪽에 누가 서냐면 요즘으로 치면 변호사가 서는 것입니다. 나를 변호해서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서는 것인데 그 자리에 누가 선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 7절에는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고 죄를 지우고 나오게 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그릇된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생명이 단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8절은 유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인데요, 9절에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가 되게 하고 과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황폐한 집이 있는데 그마저도 쫓겨나게 하라. 11절에 빚쟁이가 모든 것을 벌어들인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인애라는 것은 바로 보아스가 루스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죠. 헤세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인애, 인자, 한결같은 사랑,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이것이 다 이제 헤세드인데 그러한 것을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요, 후손이 끊어지게 해서 다음 세대에서는 아예 지어달라, 1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손뿐만 아니라 그 윗대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이 잊혀지지 않고 어미가 지은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계속 있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완전히 잊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 저주하기를 오디듯 했더니 그것이 물처럼 자기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저주가 정말 19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옷같이 되게 해라. 항상 뛰는 띠처럼 자기 몸에 달라붙어서 항상 붙어 다니는 옷처럼 저주가 그렇게 있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죠. 너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편 109편처럼 이렇게 그 저주, 상대방에 대한 것이지 격렬하고 신랄하고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예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성경의 말씀 다윗이 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서 주석가라든지 신학자라든지 목회자가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가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109편이 31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5절 그리고 20절 이후 마지막까지 31절까지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19절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19절에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고아가 되게 해달라든지 사탄이 서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복수형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단수로 되고 있는가? 나의 대적들은 복수인데 왜 6절에서 19절은 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한 명을 찍은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르게 보는 주석가들은 그것이 바로 대적자들이 한 말이다. 그러니까 6절에서 19절을 따옴표를 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한 말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경 중에서도 따옴표를 치는 성경이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도요. 공동 번역은 그 방향으로 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죠, 그죠? 이 성경이 역시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도 귀에 듣기에도 마음으로 느끼기에도 부드러운 말이 있지. 이런 말이 그렇지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위안을 삼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때가 이릅니다. 왜냐하면은 109편뿐만 아니라요. 다른 시편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게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저주 시편으로 분류된 그러한 시편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7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진노로 일어나서 악인의 악을 끊어달라. 그러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칼을 가신다. 활을 이미 당기신다. 그것을 예비하시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고 불화살들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고 죄인인데요. 무조건 용서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3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시라는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싸워달라는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옵소서. 낭패를 당하게 하고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고 몰아내고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주세요. 멸망이 닥치게 하시고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해서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낭패를 당하게 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58편도 그런데요. 이들은 뱀의 독사와 같은 자들이다. 독사다. 뱀의 독과 같다. 그들의 이를 꺾으소서 나옵니다.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고요.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고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함 같게 해달라.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에서도 그와 비슷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고 분노를 부시고 거처가 황폐하게 하고 죄악에 죄악을 더하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편 12편에도 그렇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83편 침묵하지 마소서. 광풍으로 쫓으시고 수치가 가득하게 하시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137편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여기에 아주 또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성경에 있는 것인데 제가 숨길 수는 없죠. 137편 9절에 가면은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적군의 아이인데 바위에 메어 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인데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139편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109편에 나오는 이것이 아주 예외적으로 전혀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온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8절로 다시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8절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대적자들이 한 말이었다면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리가 없고요. 그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안 그러면 베드로가 착각을 한 것이고 착각한 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었고 착각된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결론을 내린다면 저는 이 시편 6편에서 19절도 시편 기자 다윗이 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보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고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첫눈에 그렇게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내용이 또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4절 특별히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시편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6절부터 19절도 다 하셨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썼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이 고난을 보고 자기가 대신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무리한 생각은 아닌 것이 시편 69편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69편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저주의 말도 섞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100%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더 사실에 가까울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의적,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로서 두 가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탄원했습니다만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메시아의 고통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의적으로,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분노하고 이렇게 좀 심한 말이라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도 인용해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산상수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될 때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고 온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주 시편과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역시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니까 정말 총천연색으로 드러난 신약의 말씀이 중요하고 구약에 나온 이러한 백구편과 같은 말씀은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는 역시 구약의 말씀은 한계가 있구나. 신약과는 차이가 나구나.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될까요? 저는 백구편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한 방향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랬습니다만 저는 이 백구편을 일종의 징검다리로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징검다리로 보자.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 하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크리스찬의 의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것은 어떠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문맥에서 보면은 율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된 말씀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파적인 신앙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이 아무렇게나 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 비해서 너무나도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징검다리라는 말이 저는 어떠한 의미로 썼냐면 바로 이러한 것인데요.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요, 주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용서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로봇처럼 되어도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대전제로 가져야 될 것은 먼저 옆 사람과 고백을 하고 갈까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옆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 원수를 사랑합시다. 한 번 더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이 사실은 크리스찬의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가족을 살해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를 용서합니다. 이 자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자가 내 가족을 살인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손양은 목사님도 물론 자기 자식을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아들로 삼았습니다만 손양 목사님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통곡을 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된다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은 상식과
뛰어넘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상식을 가진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로봇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징검다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징검다리는 결국은 중간이죠.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우리가 대전제로 이야기한 우리의 궁극적인 바라는 것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전혀 필요 없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자기 자녀가 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내 혼자 말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랑 해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그분께 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수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자에 대해서 용서를 하더라도 그는 본인이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면서 풀 문제이지, 우리가 로봇처럼 무슨 구호 외치듯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그 원수에 대해서 같이 욕하고 같이 소리치는 사람보다 더 못한, 상식보다 못한 자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참사가 났을 때, 사람이 많이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데를 왜 가? 그러한 것을 왜 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상식보다 못하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읍시다. 상식보다 못하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이 상식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상식을 또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 징검다리로서 정말 울분을 표할 때도 있고요, 원통함을 말할 때도 있고, 화를 내야 될 때도 있고, 의분을 나타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전제를 잃고 너무 감정적인 것에 매몰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극단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너무 격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런 것도 해,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성경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지났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잘 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머리에 그대로 고착화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쌓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최근에서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는데요,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에 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5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킨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에도 주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식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또 거기 머물 수는 없고 대전제인 상식을 또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저주 시편을 보면서 상식보다 못한 것, 이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이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편 109편하고는 모순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분을 내기는 내고 저주의 말을 하긴 하는데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나랑 친한 사람, 나의 가족,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막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당사자에게 직접 쏟아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분을 내고 그것을 했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에스컬레이터 있죠? 영어로도 에스컬레이터라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올라가듯이 점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내가 절제하고 자제했으면 이 정도에서 끝날 일을 점점 일을 더 크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선생님이 그러한 것을 하고 군대에서 또 그러한 게 있었다고 그러죠. 두 사람에게 벌을 주는데 서로 뺨을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뺨을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아주 살살 때리는데 점점 세지게 되겠죠. 바로 우리가 내가 아무리 할 말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109편에서 너무나 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디에 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해놓고 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다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신원이라고 하죠. 한자로.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신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합시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합시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의 유익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109편을 제가 징검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되고 평생을 이렇게 살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검다리,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중간에 이 징검다리가 필요하냐면 바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향을 잃은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배가 저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데 처음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자리를 찾아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주의 말로 시작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방향이 잡히면서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울분을 토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조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억지로 없던 것처럼 억지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막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이 저주 시편과 비슷한 기도를 하는 것을 혹시라도 들었을 때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오죽하면 저러겠느냐. 물론 이제 옆 사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좀 위선적이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또 그런 것도 있죠. 가족이라든지 또는 회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어떤 사람이랑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말을 안 해버리게 되겠죠. 실제로 저는 어느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그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진짜인지 저는 의심이 가긴 하는데 3년 동안 말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아직도 과장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봐도 야 정말 잘하셨네요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죠? 차라리 대판 싸우고 말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또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불만을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어떻게 저것을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최악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죠? 아예 말을 안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겉으로 그렇지 않은 척. 그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고 더 당황스러운 것이고 황당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에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를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를 가족처럼 또 대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 남으로 생각하면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옆 사람과 함께 당신에게 따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따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입니다. 나에게 따지러 누군가 오면은 야 그래도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구나, 나를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정말 가족 같지도 않고요, 기대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마음을 뚝 닫아버리고 입에 지퍼를 채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교회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해서 싸우란 말이에요. 좀 이상하군요, 결론이. 싸우는 건 안 되고 차라리 말을 해서 풀어야지. 그것을 꽁 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요 서로, 그것은 진짜 아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가정 중에 서로 오해도 풀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다른 면에서의 또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지 말고 그래도 기대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끝에 가서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두 명이 있는데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한 대도 때리지 않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너무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취했을 때 도와줄 수 있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충분히 도와줄 여력이 되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어떠냐면은 맨날 때려요. 맨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고 힘들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오해를 하고 불평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됐을 때 자기는 더 어려운데 자기의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까? 바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나에게 좀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도 그래도 저 사람이 마지막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쓴 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결코 아주 온유한 사람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골리앗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시편을 보더라도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도요, 그 마음속에 뭔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경우는 사울 왕을 칼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다윗의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물론 이것이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이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원수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볼 때는 나의 대적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로마서 7장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요, 그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육이 주는 마음, 나의 옛사람이 주는 그 마음이 계속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이제는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울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있나요?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거울 한 번도 안 보신 분 없으시겠죠? 거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으면 거울이 그것을 밝히 비춰줍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TV나 이 언론을 보면은 참으로 악한 자에 대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런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러한 것을 많이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잠재되어 있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나타난 것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판단하는 그 악이 나에게 10%가 있을 수도 있고 1%가 있을 수도 있고 0.1%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냥 안 나타났고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고 상대방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데 계속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눌러서, 정신과 의사 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 화를 누르지 마세요. 화를 폭발시키세요. 안 그러면 당신 죽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비유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채기 할 때 참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재채기할 때 참다가 이 뇌에 핏줄이 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채기는 참으면 안 되죠. 참지 마시고 꼭 가리고 재채기를 하세요. 근데 정신과 의사는 아마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당신이 이 화가 나는데 그것을 계속 누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화를 내세요. 근데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이제 정신과 관련된 분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당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당신이 할 말을 이제는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도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계속 억누르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최악보다는 나은 차선이고요, 차악이긴 하지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화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울분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백구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했을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나에게 잘못한, 수십 년 전에 잘못한 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따진다고 해결이 될까요? 나는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부모님은 또 어떤 부모님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게 내 죄가 있었구나.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모든 것을 큰 바다처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 때문에, 가정에서의 어떠한 위치 때문에, 또는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울분을 토해야 되는데 전혀 나타내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식을 뛰어넘자고 했는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이 정신과 의사의 말을 듣고 상식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나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잘못된 율법적인 사고로 그 상식보다 못한 그러한 것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바로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대놓고 위선적인 사람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위선적이 되는 사람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한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네가 옳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울분을 토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닌 것처럼 계속 숨기고 가리고 억누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오기를 소원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기준에서 나를 계속 꽁꽁 묶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이 추악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죄악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또 왜 좋냐면 시편 109편 같은 이 저주 시편이 또 어떠한 유익을 주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분명 궁극적으로 올바른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넣을 때 하나님께서는 훗날 돌아보면은 내가 올바르지 못했구나 깨닫게도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너는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 울분을 쏟아 넣으면서 나를 다시 한번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109편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라보시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어떠한 것에 갇혀서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응어리, 상처, 울분, 원통함, 이것을 다 쏟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또 지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9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저주 시편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흉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득히 있는 그 모든 것을 솔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자가 되지 않고 참으로 주님께서 보기에 솔직한 자가 되어서 주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